제가 소개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경대 의료선교에서 만났었는데요. 우리 우간다 맞죠? 네, 우간다에서 경대에 유학 온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청년들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뭐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주제이고 이거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계속 인간들 안에 고민되어져야 할 그런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부유함이 그리고 건강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행복함을 누린다.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세워질 때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할 때에 죽음은 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서 왔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게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본 마태복음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리고 8장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9장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래요. 이 말씀을 마쳤다는 건 뭐냐면 5장에서부터 이야기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위 있는 자 같다, 권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도 권위가 있다, 어소리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그 8장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세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마태는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서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권세라는 말이에요. authority라고 하는 말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8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권능. 여기서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권세라고 하는 말, 그리고 권위라고 하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authority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언급한 권세라고요? 구약성경에서부터. 구약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권세. 메시아가 오시면 질병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 본 동네라고 하는 데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많은 사역을 행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거기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는가?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집이냐라고 할 때 그 집은 대부분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유하고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을 또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들은 분명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였던 그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그런 친구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각 개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중풍병자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든가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우리 시면보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중풍병자를 돕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맨날 이제 너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힘드니까 너 맨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너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우리가 가서 그거 다 해줘야 되고 야 이제 귀찮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으니까 너는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우리 따라가. 우리가 들고 가는 대로 그냥 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전사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여기에 이 4명의 친구들에 대한 믿음만을 놓고 볼 수 없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놓고 이야기하신 그 내용에 그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어린 아이를 가리치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아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어린 아이였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훤히 알고 그를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 대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격려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이 병자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에요.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병만 고쳐주십시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에게 선언하신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죄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 우리 여기 죄 지은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우스갯소리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이 무엇을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각장애자가 나와요. 시각장애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 졸고 계시다가 아까 얘기한 것만 듣고 모든 질병은 다 죄로 온 거다. 감기도 죄에서 온 거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다 보면, 우리의 육체가 노쇠하다 보면 질병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질병을 얻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의 병이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왔지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선 자기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응원해 주시는 말이에요. 취업, 내가 격려한다, 잘했다, 잘 왔다, 힘내라, 뭐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과연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저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막 긴장하고 불안에 떨면서 혹시나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잘 왔다.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밖에서 학생들 소리가 이렇게 좀 나요. 그래서 제가 밖을 한번 내다봤어요. 누가 와서 일어나. 그랬더니 한 6명 정도의 중학생들이 그 우리 교회 정등골목 그 골목에 이제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전부 이제 담배 한 가지씩 펴가 꺼내 들고 이제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인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인상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막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웃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엄한 표정을 짓고 너희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담배를 갖다가 그냥 막 없애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막 중간에 잘라가지고 주머니에다가 갑자기 막 집어넣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냐 그랬더니 어느 학교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학교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뭐라 그랬냐. 우리 교인 중에는 그 학교 선생님도 있다. 막. 그랬더니 바짝 긴장해가지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이야기하고 나서 너희들 나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긴장해가지고 또 따라오라니까 막 더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간식 먹이고 그리고 너희들 언제 기회 되면 나하고 짜장면 한번 먹자. 나한테 한번 연락해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땄어요.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언제였죠? 목요일인가? 연락이 왔어요. 쌤, 제가 목사라고 안 그랬어요. 아저씨라고 그리고 얘기했는데 쌤, 짜장면 오늘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같이 앉아가지고 짜장면 먹고 같이 나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그 언제든지 교회에 뭐 이렇게 놀고 싶거나 또 뭐 먹을 거가 좀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교회 한번 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저녁 때 또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심 전사님이 라면 막 끓여줘가지고 또 먹이고 그리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뜻밖의 간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호의를 받게 되니까 마음이 그냥 확 풀어져가지고 이제 농담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마치 이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이 다 드러나도 그냥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 안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그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불안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담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언을 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중풍병은 죄의 비참함을 설명해 주기에 딱 좋은 질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지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대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자유로움을 다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경직되고 굳어져 버리고 감각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한 것 같은데,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같은데 영혼은 점점 억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가지고 인생은 망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우리의 명예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우리 안에 관계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상처와 아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이런 것도 다 빼앗아 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건강 하나님이 빼앗아 가세요.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우리가 목을 뻣뻣이 들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하나하나씩 뺏어가세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뭐 때문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처음에는 돈 문제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 간구했는데 나중에 뭐가 고백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나의 기도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인 듯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죄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할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되어져야 돼요. 아, 목사님 아침부터 무슨 죄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예. 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되는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박혀 있고 그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황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몸속에 암덩어리를 계속 키우면서 외적으로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암덩어리를 없애버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은 우리의 생명, 육체적 생명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최강이라는 그 연기자 아십니까? 최강이라고 하는 여배우. 그분이 언제 나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는 한때 심각한 우울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뭐 짜장면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입 한술 뜨면 그냥 눈물이 흐르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알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살까 할 만한 그런 죄의 모습들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행 천사라고 말을 들으면서도 주머니 속에는 술병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담배를 펴대면서 자신의 인간의 그 삶의 공허함을 달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점점 자신이 죄의 노예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점점 자기는 점점 찌그러지는 것 같고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꿈쩍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한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내가 죄를 지은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면 그 선행으로 내 죄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든 고백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죄 사함이 없는 것이죠. 지금 언급했던 이 최강희 자매는 죄의 노예 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성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신성 모독일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편 130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다. 주께 있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신성 모독. 하나님도 아닌 그가 어떻게 죄를 사해주는 선언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옳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틀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나 가르침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있는가? 어느 종교가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까? 어떠한 영성 프로그램,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죄 사함의 권세가 없느냐? 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 전부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를 증명해, 죄 사하는 은혜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예?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말로 뭘 못하겠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지 않아요. 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쉬운 것이죠.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시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느 게 더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쉬운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LA에 있을 때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한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미국인 노숙자. 영어도 참 잘합니다. 예? 예. 제가 그랬어요. 야, 참 노숙자인데 영어 너무 잘한다. 예? 근데 그 노숙자가 찾아와서 간혹 한 번씩 왔던 노숙자예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만은 저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교회까지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보조 기구를 가져왔어요. 걸을 때 이제 의지하면서 걸을 수 있는 보조 기구를 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자기가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고 영어로 기도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로 기도할 수가 없고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겠냐? 예? 마음 편하게 막 기도해야 되니까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된대요. 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막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자기가 다 낫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 보조기구를 옆에다 놓고 막 걸어 다니면서 또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낫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고 이게 뭔 일이래. 예? 정말 막 그 흥미로운 광경이었어요. 기도하자마자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이 보조기구 내가 버릴게. 그냥 가라. 예?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가야 된대요.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한동안 꽤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더니 한 달쯤 지났나? 그러는데 보조기구를 또 갖고 온 거예요.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 정말 주권적으로 행하실 때 나타나죠. 예. 그거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니까. 예. 저는 그 노숙자가 보조기구 없이 그냥 그 다음부터 막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가 또 보조기구를 갖고 오는 걸 보니까 이건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이 노숙자의 감정이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좀 실망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병을 치료해주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겠다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기 어려운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그 중풍병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의 질병이 뭐에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음을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속 깊이 파고 들어온 죄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삶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심령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